할렐루야. 우리 토요 새벽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우리 찬양하며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은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입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다시 한번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고마우신 주님, 이 아침에 우리가 우리의 길을 주님 앞에 맡겨드리며 나아갑니다. 나의 마음도 주님 앞에 맡겨드리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의 의가 되어주시며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주시며 우리의 피할 반석이 되어주시며 산성이 되어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맛보고 경험하는 이 아침에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드릴 때,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이 열리게 도와주시고 주의 음성 듣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한번 예배를 위하여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주님 음성 듣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주신 말씀을 들으며 나아가고자 합니다. 주의 음성 청종하자 하오니 우리 각 사람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것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이 가난해지게 도와주옵시고 주님 예비하신 그 음성을 온전히 듣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단련하신 후에 하나님 우리가 정금같이 나올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오늘도 펼쳐 읽을 때 예레미야에게 주셨던 그 음성과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도 그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길을 보여주옵소서. 우리의 상한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를 향해 갖고 계시는 주님의 놀라운 계획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주님 찾아와 주시옵소서. 주와 동행하는 한 날 될 수 있도록 이 아침 첫 시간에 주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레미야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의 음성 들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주 앞에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 주께 귀 기울일 때 바로 우리를 향한, 바로 오늘 꼭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약속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하실 줄 믿사옵고 살아계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 예레미야서 45장 1절에서 5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45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저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45장 1절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에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이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니라. 그때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바룩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일찍이 말하기를 화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으니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 못하도다. 너는 그에게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나는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하나니 온 땅에 그리하겠거늘. 함께 읽습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보라, 내가 모든 육체에 재난을 내리리라. 그러나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는 내가 너에게 내 생명을 노략물 주듯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제가 계속해서 예레미야서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 예레미야서는 굉장히 짧은 본문인데요. 여러 본문 가운데서 특별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의 두 번째 전기 자료를 담고 있는 37장에서 40 바로 앞에 4장까지를 마무리하고 일단락 짓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게 되는 열방을 향한 예언의 말씀들을 주시는 순서가 그 다음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앞에까지 나왔던 부분을 한번 일단락을 지는 건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예레미야서가 연대기 순으로 시간의 흐름대로 이렇게 저술된 것이 아니라 주제별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이 주제에 맞게 이 주제를 한번 묶어주는 역할을 하면서 그 이전에 있었던 사건을 여기서 담고 있어요. 37장에서 45장까지는 시드기야 왕의 시대로부터 시작해서 남왕국의 멸망과 유다 백성이 애굽으로 피난하는 과정까지를 다 다루는데 마지막 45장에서 아직 피난 가기 전에 멸망되기 전에 여호야김 왕이 통치하던 때 4년째 있었던 일로 다시 되돌아갑니다. 그래서 아직은 이 폐색이 짓지 않고 그러나 여전히 바벨론과 애굽의 영향력 가운데 있을 당시에 여호야김 왕 통치 4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때 바룩은 예레미야의 서기관으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종의 이제 예레미야의 전기를 마무리하는 일종의 부록과 같이 쓰이게 되는데요. 45장 1절에 보니까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에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준 대로 이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니라. 그때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바룩아 하고 이제 2절이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왕들에게 권세자들에게 많은 말씀을 주셨는데 그 중에 어느 한 부분은 딱 구별하여서 그의 시종을 들고 있는 그가 하는 예언의 말씀을 다 기록하고 있는 바룩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룩이 예레미야가 통해서 주는 하나님의 음성을 막 적어내다가 한참 왕에게 누구 왕에게 백성들에게 막 하면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하면 망한다 이렇게 하면 벌 받는다 쭉 쏟아나가다가 그 다음 순간에 잠깐 예레미야가 멈추더니 바룩아 그러는 거예요. 네? 아니 하나님이 너를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을 부르는 거예요. 바룩아.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성경을 쭉 읽고 있는데 예레미야서 46장 이렇게 나가는데 정훈아 이렇게 서 있으면 아무개야 철수야 영이야 딱 일어나오면 얼마나 깜짝 놀라겠어요. 제가 하나님 음성을 들었을 때도 정말 그런 전율을 느꼈는데요.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 내 이름을 딱 지명하여 부른다는 게요. 이거는 무슨 백악관의 대통령이 나를 지명하여 부른 거하고 비교도 할 수 없는 거예요. 부른 적도 없지만 부른다 해도 그것보다 이 하나님이 나의 이름을 부르는 게 더 깜짝 놀랄 만한 일이에요. 지난번에 저희 집에 그 트럼프 대통령이 편지를 보내왔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알고 저한테 편지도 보내면서 어려운 코비드 상황 가운데 힘내라 그러면서 금일봉을 전달해 주는데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아이한테 보여주면 이 트럼프 대통령이 날 또 안 해. 또 한인 커뮤니티를 존중해 주나? 그러면서 이게 봤더니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거 받아도 우리가 새롭게 느끼는데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름을 부르면서 아무개야 하고 부르면 얼마나 마음이 흥분이 되겠습니까?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시구나. He knows me by name. He knows my name. 그분을 내 이름을 알고 계시다라는 것이요.
우리가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죄인들에게는요, 끔찍할 일일 수 있습니다. 이놈! 너 무슨 죄를 졌지? 내가 지은 죄를 다 알고 계시구나 라고 두려움의 대상이 될 텐데요. 하나님을 믿는 의인들은, 그리고 우리가 비록 죄를 많이 졌지만 그래도 믿는 자로서 하나님 앞에 늘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나의 이름을 안다는 것은요, 큰 위로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바루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 갑작스럽게 바룩에게 말씀이 전해지는 이유는 바룩이 처한 여러 형편과 상황 때문에 그래요. 3절에 보니까 내가 일찍이 말하기를 화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으니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 못하는도다. 짧은 말이지만 그가 예레미야와 함께 다니면서 이루 말할 수 없는 수모와 고통과 슬픔과 또 동족들이 그 말에 순종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가슴이 미어지고 찢어지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끝이 어딘지 도저히 미래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앞날이 보이지 않는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의 마음이 너무너무나 힘들었습니다. 바룩이 탄식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전해진 것을 자기가 열심히 적었는데 왕이 가져오라는 거예요. 왕이 그것을 왕 옆에 이제 가져가니까 왕이 들은 쪽쪽 조각조각 잘라내가지고 화롯불에다 다 태워버리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말을 듣지 않죠. 예레미야를 통해서 줬던 모든 약속의 말씀을 잘 듣기로 들을 것으로 알았던 사람들은 듣는다고 말해놓고 주님의 말씀이 자기 생각과 다르니까 못 들은 척하고 오히려 또 핍박하죠. 이런 일들을 계속 겪으면서 몸과 마음이 탈진 상태에 빠진 거예요. 소위 말하는 영적 침체에 빠진 것이죠. 가끔씩 믿는 자들에게도 사역자들에게도 이런 영적 침체 시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마치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에서 쉬면서 죽기를 바라는 것 같이 나는 이제 할 만큼 다 했습니다. 나를 죽여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바룩도 고뇌에 빠졌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 여기 나오지는 않지만 후에 보면 바룩의 집안은 명문가 출신이에요. 그가 잘만 하려고 하면 그가 지금까지 받았던 교육대로 그가 그대로만 나아가면 잘 쓰임받는 서기관이 될 수도 있어요. 또 그 바룩인들 정말 누구 못지않은 설교자가 되고 싶은 마음 왜 없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연구하였고 잘 준행하였고 잘 준비된 사람이었어요. 누구보다도 잘 준비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께서 붙여주셔서 그가 보스로 섬기고 있는 사람이 민족의 반역자라고 손가락질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늘 그와 함께 다니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누군가 함께 일하는데 여러분들이 어떤 리더들과 함께 일을 하는데 그 리더가 계속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혹은 제가 여러분 담임 목사인데 제가 나가서 막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는 일들을 늘 하고 다니는데 그러면 그 사람의 양떼라고 나는 그분의 교회의 성도라고 말하는 게 얼마나 또 창피하겠어요. 그런데 바룩은 그렇게 계속 그 상황을 살아야만 하는 거예요. 그가 받아주는 적어주는 그 내용들을 계속 적지만 아무도 그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지 않고 그대로 순종하지도 않고 회개하지도 않고 왕은 오히려 쪽쪽 찢어가지고 불에다 다 갖다 버리고 그러니 얼마나 마음이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몸과 마음이 탈진 상태에 있는 것이요.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 있지 않으십니까? 정말 피하고 싶은 일, 하고 싶지 않은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순종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끝이 보이지 않아요. 이게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될지 정말 마음이 앞길이 안 보이는 것이죠. 그럴 때 막막하고 힘든 경험들이 있을 것입니다. 일전에 어느 선교사님을 찾아뵌 적이 있었는데 그분이 정말 30년 동안 한 지역에서만 계속 선교 사역을 하세요. 근데 이분은 원래 성경을 가르치는 것이 이분의 비전이었는데 가보니까 사람이 아예 글을 못 읽어요. 그러니까 글을 가르치는 것부터 먼저 시작했어요. 글을 가르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숫자 개념들이 없네요. 산수를 못 하는 거예요. 1, 2, 3, 4 많다. 1, 2, 3, 4 많다. 이거밖에 안 되니까 이 셈을 못 하는 거예요.
사람 외부에서 뭔가를 이렇게 가져다 주고 여러분 소도 키우고 양도 키우고 이렇게 여러 가지를 농경도 가르쳐 드리고 목축도 가르쳐 드리고 그때 나중에 이제 물물 교환을 해야 되는데 맨날 손해만 보고 오고라 도시 가서 소 가지고 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산수를 또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라서더니 뭐 결혼해서 애를 낳는데 애를 산부인과를 데려갈 수가 없는 거예요. 또 비행기 몰고 와가지고 막 그 비행기 태우다가 빨리 도해지까지 가서 애를 낳고 오게 하고 이제 조산원을 또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또 이렇게 다 조치를 해주고 이런 일들을 하다 보니까 내가 나중에는 이게 내가 무슨 YMCA인지 무슨 피스키퍼인지 여기 무슨 평화유지군인지 내가 여기에 무슨 봉사단체 NGO 무슨 봉사하러 온 건지 구별이 안 간다는 거야. 나는 말씀 전하러 왔는데 한 20년 몇 년 동안을 계속 이 사람들의 복지와 이 사람들의 안녕과 이 사람들이 잘 먹고 사는 것과 하여튼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일에 또 고아를 돌보는 일에 산모들 돌보는 일에 이럴 때 거의 사역에 많은 시간을 쓰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 제가 이건 뭐 하는 겁니까? 제가 원래 복음 전하러 왔는데 이건 뭐 하는 겁니까? 그런데 그 아이들이 자라나서니 이렇게 선교사님의 돌봄을 받고 가르침을 받고 글자를 깨우치고 문맹을 벗어나고 그러면서 도시에 가서 공부를 하고 그런 아이들 가운데 이렇게 시장이 나오고 워낙 도지사 거기 일종의 도지사 같은 도지사가 나오고 이런 사람들이 막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어렸을 때 받았던 성경의 가르침과 이런 거에 따라서 정직하게 그리고 신실하게 행동을 하기 시작하면서 사람들 사이에서 굉장히 인기를 얻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영향력을 얻어가는 것이죠. 그럴 때 나중에 어떤 큰 행사를 있는데 이 목사님을 초대했어요. 그래가지고 저에게 귀한 가르침을 베풀어 주신 아무개안위교회 목사님이십니다. 또 아무개 선교사님이십니다. 여러분들도 제가 믿는 그 하나님을 잘 믿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박수를 쳐주고 또 선교사님을 소개하던 거예요. 이 선교사님이 자신이 정말 20년, 30년 동안 사역했던 그 모든 그 수고가 헛되지 않았구나라는 걸 깨닫고 그것을 열매로 받았다는 간증을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지금 나 이것은 너무나 피하고 싶은 일이에요. 하고 싶지 않은 일이에요. 그리고 마음이 너무너무 어려워요. 언제 이 일이 끝나게 될지도 알지 못하는 영적인 침체 가운데 빠져있는 바룩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4절 너는 그에게 이르라 예레미야에게 말하라고 하는 거예요. 너는 그에게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나는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하나니 온 땅에 그리하겠거늘. 바룩에게 나는 세우기도 하고 헐기도 한다. 심기도 하고 뽑기도 하는 분이다. 내가 모든 것을 주관한다. 너가 주관한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여러분 가운데 사업에 큰 성공을 거두는 분이 계십니까? 그 사업 내가 세워줬다. 내가 노력했다고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내가 세워줬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언제든지 허물 수도 있다. 여러분 자녀들 내가 심었습니다. 내가 교육을 심었습니다. 내가 뭔가 튜터링을 했습니다. 내가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아니다. 내가 심었다. 불순종하면 내가 뽑을 수도 있다. 얼마든지 주님이 세우시기도 하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43년 전에 저희가 개척했습니다. 저희가 힘껏 헌금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아니다. 내가 세웠다. 내가 허물 수도 있다. 순식간에 허물 수도 있다. 순식간에 뽑아볼 수도 있다. 그 앞에 겸손해라. 혹은 각자 개인의 커리어. 내가 여기까지 만들어 왔습니다. 내가까지 이만큼까지 커리어를 만들어 왔습니다. 내가 오늘날 내가 살고 있는 집, 내가 마련한 사업, 내가 세운 사업과 모든 경력들과 내가 모든 성취물들 보라. 내가 얼마나 위대한 일을 했나 보라라고 생각할 때쯤에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웠고 내가 허물 수도 있다. 내가 심었기 때문에 내가 언제든지 뽑을 수 있다. 모든 주권이 나에게 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온 세상을 자신의 계획과 섭리에 따라 다스리신 분이심을 강조합니다. 마지막 5절에 내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보라 내가 모든 육체의 재난을 내리리라. 내가 큰 일을 도모하느냐. 아까도 말씀드렸죠. 바룩의 형제인 스라야는 시드기야 왕의 병창감이었어요. 바룩이 명문가 출신이라는 것을 암시하는 거죠. 그런 서기관으로도 얼마든지 출세하고 성공할 수도 있었는데 고작 그가 맡은 게
따라다니면서 두루마리에 쓰고 따라다니면서 예레미야를 따라다니면서 두루마리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베껴 쓰는 것뿐이에요. 그리고 다 갖다 버리니까 또 쓰라 그러니까 또 주구장창 그냥 그걸 계속 또 쓰는 거예요. 잃어버렸던 걸 또 다시 또 카피해요. 복사기 워킹 제록스예요. 워킹 카피 머신이에요. 그냥 다니면서 계속 카피만 하는 거예요. 그의 말을 들은 대로 그냥 쓰기만 하는 거죠. 피하고 싶고 그만하고 싶고 끝이 어딘지 알 수 없고 때로는 내가 더 큰 일을 하고 싶은 나는 이거보다 더 큰 일을 해야 될 사람이야 라고 스스로 생각할 법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너는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네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마라. 큰 일을 도모하지 마라. 우리 인생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큰 일이란 무엇일까요? 많은 이들이 박수치는 일, 혹은 많은 이들이 우러러보는 일, 많은 이들이 인정해 주는 일, 혹은 역사책에 기록이 남는 일, 어딘가에 흔적이 남는 일, 그런 일이 큰 일일까요? 내게 큰 일이 주님께는 굉장히 작은 일일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별것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작은 일, 보잘것없는 일 같은데 그 일이 하나님께는 매우 매우 크고 중요한 일일 수 있다는 것이죠. 너의 큰 일을 위해, 너를 위해 큰 일을 도모하지 말라. 자신의 출세나 성공보다 하나님의 일에 더 큰 관심을 기울이라는 주님의 요구였습니다. 그리할 때 5절 후반에 보면 그러나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는 내가 너에게 내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Wherever you go, I will let you escape with your life.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의 생명을 아주 마치 전쟁 끝에 노량물을 딱 얻은 것처럼 노량물을 얻었을 때 그것을 누군가 승리한 사람에게 주잖아요. 승리한 사람이 취하잖아요. 그 노량물을 너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너의 생명을 너에게 주겠다. 이 말은 너의 생명을 지켜주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어려운 가운데 있어도 주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보장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끝까지 지켜주신다는 약속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힘들고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작게 보이는 자에게는 문제가 크게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이 크게 보이는 분, 하나님을 큰 분으로 여기는 사람들에게는 우리의 문제가 굉장히 작아 보이게 됩니다. 어떤 목사님이 선교지에 갔다가 굉장히 힘든 일들이 많았는데 선교지에 가서 그런 얘기를 했다 그래요. 선교사님께 들은 이야기인데 본인이 있던 교회에서 막 여러 가지 분란이 있고 막 누가 또 교회를 떠나고 재정이 막 어려워지고 막 힘든 일들이 있었다 그래요. 그러다가 이제 너무 힘들어서 선교지에 가서 이렇게 선교사님을 뵙고 간증을 듣고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너무 감사한 마음이 들더래요. 선교지에 비하면 지금 자기 문제는 너무 작은 것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그리고 선교지에서 하나님이 해오고 계시는 크고 놀라운 일들을 탁 보고 나니까 아이고 하나님은 이거는 지금 때가 아니어서 지금 잠시 연단하는 것뿐이지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돕지 못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신 거예요. 그래서 고맙다고 막 인사를 하시고 다시 들어가셨다고 합니다. 내 문제를 크게 보면 하나님이 작게 보여요. 하나님을 큰 분으로 있는 모습 그대로 내가 알게 되고 어프리시에이트 하게 되면 내 문제가 얼마나 그것에 비해서 하나님의 능력에 비교해 봤을 때 내 문제는 얼마나 작은 것인지 깨닫게 된다고 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주님께서 이미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스트러글하고 있는 씨름하고 있는 그 많은 문제들에 대해서 주님은 이미 이기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불안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쌀 떨어질까 봐, 돈 떨어질까 봐, 아파 죽을까 봐, 배고파 죽을까 봐, 외로워 죽을까 봐, 고독해 죽을까 봐, 심심해 죽을까 봐, 무슨 위협 때문에 죽을까 봐 걱정하지 마십시오.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때가 되지 않은 사람 주님 데려가지 않습니다. 사명과 소명을 다 하지 않았는데 주님 불러가지 않으십니다. 불러가면 또 어떻습니까? 불러가면 주님께 더 가까이 머무게 될 것인데 무엇이 걱정입니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바루기에게 주신 주님의 위로와 격려의 말씀
그리고 희망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또 오늘 하루를 살아가고자 할 때 우리가 꼭 붙잡을 수 있는 약속의 말씀으로 찾아올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주님 맡겨주신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다 보면 끝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길이 순간적으로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맡겨 가는 것인지,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게 맞는 건지, 이 길로 가는 게 맞는 건지, 이러다가 잘못되면 일은 없을런지 두렵고 겁이 나고 또 불안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하나니 온 땅에 그리하겠느니라. 네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주님께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여 주시며 우리 앞길을 예배하여 주시며 또 우리가 해야 할 일들과 할 말들을 알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늘도 묵묵히 주님 가라고 하신 생명의 길을 선택하여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큰 일을 도모하지거나 혹은 내 눈에 보이는 큰 일, 남들 보기에 큰 일처럼 보이는 일들만 추구하다가 인생의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내게 작은 일일지라도 주님께 그 큰 일이라면 저희가 얼마든지 순종하여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바룩을 통하여서 주신 말씀을 감사합니다. 바룩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많은 일들을 하고 싶었지만 하고 싶지 않은 일들을 순종하여 함으로 인하여 낙담되고 탈진하고 영적인 침체에 빠졌던 것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주님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바룩을 향한 위로와 구원의 말씀으로 고통과 슬픔에 잠겨있는 그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용기와 힘을 주시며 위로와 구원의 말씀을, 약속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세우기도 하시고 허물기도 하십니다. 심기도 하고 뽑기도 하십니다. 우리의 생사와 복이, 생사의 탈권이 주님께만 달려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가 내 눈에 보기에 커 보이는 일, 큰 일만을 추구하며 도모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중요한 일, 나의 출세나 성공보다 하나님의 일에 더 큰 관심을 기울이며 주님의 온 인류를 향한 구속의 역사, 구속사에,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그 일에 귀하게 쓰임받겠노라.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다짐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아버지,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 주님 앞에 고개 숙여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찾아와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에서 우리가 환난을 당하지만 담대할 것은 주님께서 이미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이미 이기신 이 전쟁 가운데 우리가 군사로 쓰임받고자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하나님, 내가 눈앞에 마주하고 있는 이 문제를 크다 여기지 아니하고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승리를 하나님 기원하고 나아가는, 또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게 작아 보이는 일일지라도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 그 자리에서 감당하는 일,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그 일이 큰 일임을 하나님 깨닫고 주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침체 가운데서도 찾아오시는 주님, 그분의 작고 세미한 음성을 듣고 그분이 주시는 것을 떡을 먹고 음료를 마시고 다시 기운을 차려 주님께서 보내신 사명의 자리를 잘 감당하겠노라 다짐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때로는 지치고 힘들고 낙심되고 영적 침체에 빠질지라도 다시 일어나 주의 약속을 붙잡고 말씀 붙잡고 소망을 붙잡고 나아가 주께 받은 사명 잘 감당하겠노라 다짐하는 고개 숙인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